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이제 주후 55년에서부터 60년이 이제 가장 매력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뒤에 이제 마태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중에 뭐 거의 다가 메시아 사상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메시아를 다 기다렸겠죠.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이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생각한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제 가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백마탄 정복자 또는 해방자로 이제 오실 거라고 믿었고,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를 기다려요. 믿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외에도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이들은 다 떠나버렸고 12제자들만이 남았어요. 12제자들도 사실은 그 자리에는 없었죠. 도망갔으니까. 하지만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나타난 예언들이 그 예언들의 궁극적인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전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제 점진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차츰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에 우리도 지금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점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할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어차피 올 거면 내가 살아생전에 사람들한테 전하면 되는 거니까 성경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차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되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됨으로 성경이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두로 전하는 건 변질이 되거든요. 넘어갈수록, 세대가 변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기록에 대한 그 성문화시키는 거를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물론 그 당시 사회의 배경이 이 성경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진화시키긴 해요. 이단들이 이제 성경을 막 정경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통적인 기독교가 성경이 정경화되는 게 나중에 이단에 의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급하게 된 거죠. 기독교도. 그것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솔직히 좀 빨라진 건 있습니다. 빨리 성경이 이제 기록된 건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보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의 궁극적인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죠. 마태도 아마 30년 뒤에 기록된 거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사이에 이제 알게 된 거겠죠, 그렇죠? 그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이 말씀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만 해도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이제 시작한 사역을 시작한 그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4장부터입니다. 4장 17절부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이제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마태가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족보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편이죠.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거기에 얽힌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의 성취, 그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은 구약에서 어떤 퍼즐 조각들처럼 이제 흩어져 있는 메시아의 예언들을 찾아가지고 그 조각을 퍼즐을 완성하듯이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찾아가지고 이거야 이런 식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딱 나서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마태가 마태복음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그냥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뿐인 것이지, 그걸 막 찾아가지고 이거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얽힌 게 첫 예언이 이제 첫 번째 예언이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그 동네,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는 그 동네에 대한 내용이에요.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돼 있죠. 이거는 미가 선지자가 한 미가서에 나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이제 마태는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성취된 거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구약의 이런 예언들, 즉 예수님의 가문이나 출생지가 구약의 예언들과 정확하게 맞았고, 이것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예언이었다는 그 정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흩어져 있는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예언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이 예언이 이때 당시에 이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언이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또한 어떤 그때 예언을,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동일하게 우리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형적인 의미이지만 지금은 본질적인 의미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함인데, 근데 이 예언을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로 이런 말씀을 하셨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 도입부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제 도입부에 구약의 예언들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 태어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마태가 근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마태복음에 짧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절만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모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말씀만 가지고 온 것이지,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마태는 다 이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얘기만 하면은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지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는. 이 말씀이야 하고 하면 이때 이 말씀은 전후 상황이 이런 데서 이런 말씀이 나왔지라는 거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 사상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건데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을 굳이 또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요거 상징적으로 요 말씀만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이 동네에서 태어나는 건데 이거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라는 것을 이제 그 전체 구약이 있었던 전체 사상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전체의 뜻을 이해해야만 이 마태가 지금 이 예언을 인용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거봐 구약에서 이런 예언을 했으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지, 이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발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아하스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아하스 왕 때 활동하던 동시대의 선지자로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어떤 사역을 맡았냐면 이들은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그들을 비판한 거고, 미가는 일반 서민, 일반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백성들을 행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지적하면서 꾸짖고 있는 사역을 맡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약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2절에 나오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미가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그 다음 장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아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남은 자를 귀환시키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이스라엘, 남유다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 징계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까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정화시키려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탈곡기 안에 곡식을 넣어가지고 껍질을 까고 알곡을 꺼내듯이 그들을 정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남은 것이라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그 한종기 목사님이 에스더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대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1, 2, 3차에 거쳐서 포로가 귀환되는 상황이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대로 남아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미안한 사람들인데 미안한데 이 사람들은 남은 자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에도 그 안에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그들을 정화시킨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화된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들은 이걸 믿고 있거든요. 남은 자 사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화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악한 세력이 심판받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꿔요. 세상이 우리 편을 들어주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정당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자유예요. 자유인데 그것이 목적이
단순히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편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어떠한 것들을 정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건 맞아요.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면 그거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정책이 하나의 성경적인 정책으로 우리는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단순히 내가 편하자, 교회가 편하자는 입장 아니면 교회가 힘을 가지자, 우리 교회가 권력을 가지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셔서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들어주시면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하나도 편하지 않아요. 편할 수가 없죠.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지금 탈곡기 안에 넣고 계신데,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탈곡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편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면 편하기를 원하거든요. 고민도 없고, 그죠? 나라도 알아서 잘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기간과 과정이 남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신분적인 거는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안한데 그 사람은 아직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구원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편을 들어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편하게 하시는 것이 그 메시아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으면 저 로마를 쳐부수고, 그죠? 다윗의 그 전성기,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왕국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먼저 죄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왕국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를 자기네들 좋게 이렇게 편들어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고요. 오신 거라고요. 그 목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든 백성들을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계속 설명했잖아요. 백성을 집어넣어야 나라가 비어있으면 백성만 없으면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있어야죠. 그 백성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일을 하러 오신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우선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이나 형통함이 금방 보상으로 어떻게 주어지지 않고 고단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의 기간과 과정이 거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역사를 종식시키세요. 그리고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실 겁니다. 결국 미가의 얘기도 이런 거예요. 4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나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들은, 남은 자들은
어떤 상태에 이르냐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뭐 저는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는데 애 낳으신 분들은 그 고통 뭐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힘들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힘들여서 낳을지어다. 애를 낳는 것 같이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거룩을 위하여 이런 고난과 시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주어진다고요. 고난이 안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미가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탈곡기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탈곡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죠. 이때는 바벨론이겠죠, 그렇죠? 아수르도 사용하셨고 애굽도 사용하셨고 바벨론도 사용하셨어요. 그 탈곡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그들의 껍질을 까게 하셨어요. 탈곡기 집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탈곡기가 생각하기를, 그 탈곡기들이 뭐라고 생각하기는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우리에게 굴복했고 전쟁을 해서 우리에게 졌고 우리의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신이 더 강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허락은 하셨지만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지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그 이스라엘이 너네들이 저들을 다 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라.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백성들을 다 정화시키신 후에 어떻게 하냐면 저들을 다 깨트려 버리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런 상황들이 쭉 있고 난 뒤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5장 2절의 말씀이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각과 문맥 속에서 메시아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이것만을 얘기하려면 이 앞에 내용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지금 마태는 미가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전의 상황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사상을 다 얘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메시아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즉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오직 절망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고 참다운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화시키는 수순인 것이죠. 물론 순종했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불순종을 했다고 해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으로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것이 정화되어 나오는 과정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긴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잘나서 지금 이스라엘 이긴 게 아니니까 자랑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의 종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 절망과 비탄의 시점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심으로 지금 남유다는 절망적이죠, 그렇죠?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길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주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궁극적인 본질, 예언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확인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아요. 그렇죠? 별을 보고 온 인류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인사를 하러 찾아와요. 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별만 보고 저 별 특이하네. 그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아무나 끌려가는 건 아닙니다. 지식인들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귀족들하고 왕족들하고. 그냥 그 농사 짓던 일반 서민들은 그냥 냅둬 뒀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글 배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뭐 했겠어요? 포로로 잡아가서 뭐 가정교사 시키고 뭐 이런 잡다한 일들 시키는 거죠. 서류도 뭐 글도 아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나온 메시아 사상을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나 그 점성술사들이나 술객들이 들었겠죠. 그죠? 야, 쟤네들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뭐 얘네들이 또 호기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한 사람들인가, 그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 사상이 분명히 그들도 들었을 거고, 이 박사들도 그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별이 태어났을 때 심상치 않네라는 그런 게 느꼈겠죠. 뭐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필 이방인을 했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럼 이방인들을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못 믿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이들에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죠? 그 연관해서 그 이들의 불신한 건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또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어요. 이것도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대로 바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오신 게 아니에요. 마국간에 있을 때 온 사람들은 목자들이고 그 한참 뒤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집에 들어가니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마국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3명이 아닙니다. 3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 하나도 안 나와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한 군데도 안 나오고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 들어갔다는 말도 없어요. 집에 들어갔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들은 시점을 해서 이제 2살, 3살 된 애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한참 뒤에 일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건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별이 인도했으니까 당연히 이들도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그리고 왕이 태어난다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궁으로 갔겠죠. 왕자가 태어났다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죠? 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했고, 예루살렘은 그 팔레스타인의 수도니까, 이스라엘 수도니까, 그러면 왕궁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왕권이 뭐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왕권은 세습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왕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장차 왕이 될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근데 헤롯이 이제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거든요. 전에도 설명했지만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손 이둠의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의 친분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의 속주의 왕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적인 주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렸어요. 그 헤롯 대왕이. 그런 폭군이었어요. 폭군인데 동시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하도 잘 일으키니까 이 반란이 자꾸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반란이 계속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험하니까 반란이 안 일어나게끔 되게 이렇게 비율을 맞춰줘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비율을 맞춰주면서 그 대신 폭군이었어요.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는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도 40년 동안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헤롯 성전을. 자, 그런 그에게 다른 나라의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궁으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반란이죠. 큰일 난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나중에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설명할 건데, 헤롯 대왕은 지 자리가 위험하니까 지 아들들도 다 죽여버리거든요. 아들 다 죽여요. 마음에 안 들면 큰아들 데리고 와서 죽여버려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자기는 점 찍은 애도 없고 자기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방의 어떤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경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왕이 뭐가 되겠어요? 열받죠. 그죠? 반역이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황해요. 헤롯이 당황해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이거 미가서를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8km,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던 장소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도 불려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꾸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을 생각해요. 스불론이 북쪽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 조그마한 도시예요. 거기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미가가 예언한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장소의 어떤 일치성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키지만, 그런 일치성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인 것을 확인시키고 있지만, 그 단순히 장소의 일치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헤롯 왕 앞에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죠, 그렇죠? 식민지예요. 절망적이죠. 그리고 그 절망이 그 이스라엘의 현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서도 인류는 지금 절망적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되어버린 거고, 지금 여기서도 그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 이제 끝났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메시아 왕과 속세의 왕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뚜렷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에 관심도 없는 영적인 적대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절망적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암흑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라고, 계속 그렇게 나는 너희를 간섭해 왔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 딱 됐고 이제 왕이 왔어, 내가 나의 종을 보냈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외면한 적도 없고 너희를 버린 적도 없고 나는 계속 너희를 간섭해왔고 너희에게 내 섭리해왔는데 이제 그 때가 되어서 내 종을 너희에게 보냈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에요.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죠.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왕노릇하고 있죠. 세상이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 묻히고 삼켜져 있어요. 마치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그 왕노릇하는 세상 앞에, 그 세상의 권세 앞에 이 선포를 하는 것이다라고요. 앞서 미가서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탈곡기를 사용하셨는데 이 탈곡기, 즉 세상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탈곡기는 세상이죠. 그렇죠? 이 세상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헤롯 앞에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눈앞에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넌 아니야. 넌 우리의 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들이 순진했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이런 거를.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정말 죽을 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왕이 누구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렇죠?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삶의 원리, 돈, 권력, 명예, 이것이 세상이 권세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우리의 인류를 권세를 잡고 있죠. 결국은 다 죽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한 누가 진정한 왕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가운데 넌 우리의 왕이, 메시아가 오셨고 넌 이제 우리의 왕이 아니야라는 선포가 일어난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에서 힘쓰는 것이 왕이 아니고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받고 눈물이 있으며 애통하는 것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이것이 다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러서 채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라는 거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 서 있죠. 우리는 완성 단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가가 그 남유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그 당시에 그들도 완성의 단계에 있었던 게 아니죠. 너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을 거지만 징계를 받을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 해결할 거야 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신분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렀지만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의 성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서 있죠. 이미 약속은 받은 상태이고 그 완성은 아직이에요.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 글을 보는 너희가 우리 보고 하는 말이겠죠. 지금은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라라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낙동강 정선까지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끝나나 싶었을 때 메가더가 인천상륙 작전 성공해요. 이제 망했구나 하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망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왜 이게 많이 나중에 변질이 됐냐면 일본은 전쟁에서 계속 이기거든요.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희망이 없어지겠죠, 사람이. 그렇죠? 처음에는 그 전쟁도 하고 했죠. 독립 군 꾸려가지고 싸움도 하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은 망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해버리면 변질하게 돼요. 변질하면 원래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쪽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변질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쪽 진영이 그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돼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남아있지도 않고 그 제국은 점점점 그 제국이 넓어지면서 건설해 가고 견고해져 가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가 전혀 해방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저들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죽음이 원래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인류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은 자에게도 있다면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죽음을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죽음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저들은 망했다. 세상도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들의 이제 남아 있는 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오실 거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오실 거니까요. 시간의 문제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하는 마태가 가지는 지금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마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가장 큰 성취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것이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야 저런 것이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그렇게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우리는 이런 신자된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알아야지 보여요. 모르면 안 보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한 어떤 승리와 운명이 우리 앞에 있는지 이해하고 자랑과 승리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